이 사람을 맞춰보시면 돼요. 다 아실 것 같아요. 도망자, 도망 다니던 사람, 월급을 뜯겼던 사람, 장애인이었습니다. 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딸은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인신매매를 당했고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자식들은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살아갈 때는 기근이 있었고 아들이 또 감옥에 갇히기를 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고 그리고 마누라가 무려 4명, 아들은 무려 12명.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이게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 힘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 그 이름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 똑같은 이름인 거 모르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야곱. 야곱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길게 느리면 야고보. 이게 야고보예요. 영어로다가는 제이콥. 또 다른 이름은 제임스. 제이콥도 야곱이고 제임스도 야곱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무려 4명. 라헬, 레아, 실바, 빌하. 4명. 자식은 무려 12명. 딸은 많이. 자식은 한 2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저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주인공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감독이고요.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주연은 이스라엘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는 말이 선지서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게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편에서도 그렇죠?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 야곱아 네가 어째서 그러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아. 그 이사야서에도 이스라엘. 각 성경 예레미야에서도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 번 더 꼭 들어보시고요. 유튜브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셔서 야곱에 대해서 좀 잘 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삭의 둘째 아들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큰 아들은 에서는 털이 그냥 피부색도 빨간데다가 뻘검은 좀 강합니다. 빨간데다가 그리고 털복숭이 같이 털이 북실북실합니다. 근데 작은 아들로 태어난 이 야곱은 성격도 유순한 데다가 얼굴이 또 약간 기생오래비처럼 얼굴이 매끈합니다. 매끈하고 얼굴도 피부색도 좀 하얗고 성격도 조용합니다. 형 에서는 성격이 괄괄한 데다가 그러니까 또 사냥을 잘하고 밖으로 싸돌아다닙니다. 작은 아들은 곱상하다 보니까 엄마 옆에서 조곤조곤 이야기도 잘하고 그래서 엄마 부엌 일을 도와줍니다. 전형적으로. 아버지는 남자다운 아이를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엄마는 말 잘하는, 말 잘 듣는 아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좋아합니다. 자, 얼마 후에 팥죽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팥죽콩은 렌즈콩이라고 하는 요런 겁니다. 요 팥죽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불거크. 우리나라 팥죽하고는 다르지만 그냥 팥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오니까 사냥 가면 엄청 힘들거든요. 진짜 동물 쫓아다니는 게 장난 아닙니다. 저도 산에 꿩을 잡으러 갔다가 꿩 새끼 쫓아다니느라고 아주 체력이 다 빠졌습니다. 꿩 결국 2마리 잡아왔습니다. 까투리라 그러죠. 그 2마리 잡아왔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배가 고파서 헐떡거릴 때 그걸 이용해서 팥죽을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장자권을 주면 내가 주겠다.
경솔했던 에서는 그것을 사 먹습니다. 장자권을 이용해서 사 먹습니다. 식권이 아니라 장자권을 사용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대기업의 사장들이, 대기업의 아들들이 회장권 하나를, 회장 직함 하나를 얻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 말도 안 합니다. 남남입니다. 그 정도의 대결을 벌이는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아주 멍청한 계약을 합니다. 에서가 정말 멍청한 인간입니다. 야곱은 아주 지혜로운, 장자권은 마치 회장 권한과 같이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장자권은 자기 족속을 살해할 권한도 있습니다. 치리할 권한, 다스림의 권한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다스림의 권한, 물질만 갖는 게 아니라, 가문에 있는 그 물질, 유산만 다 갖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장자권을 사고 나서 선서를 시킵니다. 하늘에 대고 맹세하랍니다. 에서는 또 어리석게도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장자권을 너에게 팔았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이름의 뜻이죠. 야비하다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요, 잡는다는 것은 야비한 행동입니다. 야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장자권을 받았지만 축복권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축복권을 받아야 됩니다. 장자 권리는 내가 획득했지만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리브가와 공모를 하게 됩니다.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엄마는 왜 도대체 이러한 것을, 엄마는 이 축복을 가로채게 했을까? 당연하죠. 엄마는 야곱이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거다. 작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둘째 아들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결혼도 지 맘대로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경솔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본 리브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얘는 아니구나. 큰아들 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구나.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이 축복권을 가로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공모하에 축복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이용해서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 가게 됩니다. 이 축복권이 뭐 별거 없다, 뭐 일반 목사님들이 하는 축복, 그것도 사실은 이루어져요. 목사님들이 하는 축복 기도도 이루어지는데 이것은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축복 권한입니다. 이삭은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계보가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성경을 부를 때 이 사람들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축복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 기도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받은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에서가 보니까 자기가 축복권을 강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대로 있으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외삼촌에게 도망을 가라. 그래서 외삼촌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여기 부엘라헬로이에서 하란까지 가야 되니까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한 거리상으로 그냥 가까운 이 도로로 다 연결해도 720km입니다. 근데 옛날 길 아시죠? 옛날 여기서 오산 나가는 길이 어땠는지 아세요? 40년 전만 해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뚫어놓은 겁니다.
더 100년 전엔 저 길이 어땠을까요? 오솔길이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그런 길입니다. 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산길을 헤매고 가야 돼서 저 길이 2배, 3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걸어가야 되느냐 하면 30일 이상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저런 길들은 보통. 물어 가야 되는데요. 잘못 가면 되돌아오고 이렇게 돌아가고 산 모퉁이 돌아가고 그러면 엄청나게 위험하고 강도를 만날 수가 있고 동물을 만날 수가 있는 30일 동안 아주 고된, 자, 30일 동안 먹을 음식은 어떻게 하실래요? 사 먹으면 돼요. 주막이 있으니까 사 먹으면 됩니까? 사 먹는 데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근처에 식당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빵 쪼가리 싸가지고 가서 아껴 먹으면서 시냇물 마셔가면서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가본 길이 없는 적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야곱은 위로 조금 올라갔으니까, 베델까지 올라갔으니까 3일, 4일, 5일 걸어갔을 것입니다. 다리는 아프고 두렵고 떨리고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춥습니다. 두렵습니다. 전갈에게 쏘일 수도 있고 뱀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이 들어서 정말 밤마다 울면서 잠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잘 안 되는데 이거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두려움으로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던 그에게 꿈속에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천사들을 본 것도 정말 엄청난 계시고 대단한 건데 그 꼭대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키며 이끌어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너무너무 이것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돌멩이를, 베개로 삼았던 그 돌멩이를 딱 세우고 이 땅의 이름은 벳엘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어.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자기 자신에게 말했을 거예요.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돌아오게 해준대. 그래,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여기에 드리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서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죠. 얼마나 좋았어. 이름을, 여기가 원래 루스였어요. 루스인데 이름을 베들로 바꾼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만약에 영찬이 형제가 여기에서 너무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시장이 돼갖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시의 이름은 용인시가 아니라 초대시야.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루스를 베델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멀게 지나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란 땅.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김서방 찾기가 시작됩니다. 외삼촌 라반을 찾아야 됩니다. 라반의 집이 어딜까? 그런데 우물가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바로 자기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사촌 동생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반겨주는 겁니다. 외삼촌이 딱 보니까 우리 엄마가 리브가래요. 내 여동생의 아들이 왔어요. 근데 딱 알아봤습니다. 왜요? 생긴 게 지 에미를 꼭 닮았습니다. 에서가 왔으면 몰라왔을 거예요. 에서는 털복숭인데 리브가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엄청 예쁘잖아요. 리브가가 너무너무 예쁜 여자였는데 지의 엄마를 닮아서
그냥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삼촌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내 혈육이 맞다. 그래서 자기 집에 거하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자, 어디를 가느나 남자들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뭘까요?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고나이 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여자였습니다. 자기 사촌 여동생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식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나 라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 7년 동안 봉사해라.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내고 눈을 딱 떠보니까 처형이었습니다. 처형 라헬이 옆에 있는, 레아가 옆에 있는 겁니다. 아니 삼촌, 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교활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딸을 먼저 보내지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7년만 더 일해라. 네가 7년만 더 일을 하면 너에게 작은 딸도 줄게. 그래서 무려 14년을 수고해서 라헬, 저 여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라헬을 아내를 얻게 됩니다. 자, 이 두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자매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자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둘이 경쟁을 시작합니다. 애 낳기 경쟁. 누가 더 많이 애를 낳느냐. 그래서 둘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을 할 때 종까지 끌어들여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무려 12명, 위대한 출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애를 둘이서 출산의 시대가 열려서 굉장히 많은 아이를 낳게 돼서 무려 12명, 딸까지 합치면 대략 20명이 넘는 아이를 아마 낳았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너 재산도 만들어 가야 되죠. 마누라는 4명이고 자식들은 늘어가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요청을 합니다. 외삼촌,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그래서 재산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양과 염소를 열심히 키워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될 정도가 어느 정도 거부가 되었느냐면 노비까지 샀어요. 노비. 거부가 되어서. 진짜 대단하죠. 낙타도 사고요. 낙타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낙타는요, 트럭이에요. 트럭을 산 겁니다. 또 나귀를 샀습니다. 나귀는 뭐예요? 제가 항상 나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나귀가 뭐예요? 고대 시대에? 지금으로 치면 자가용입니다. 자가용도 여러 대 사고요. 그러니까 자가용도 자식들이 타고 다닐 거면 10대 사고요. 트럭도 10대 사고, 낙타 사고, 거기다가 저거를 부려야 되니까 노비들도 여러 명 삽니다. 아마 야곱이 데리고 다니는 식구들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50명이 넘었을 겁니다. 더 많이 보면 100명도 됐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나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촌 동생이 더 무섭죠. 사촌 동생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사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 저놈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훔쳐갔어요. 저놈 때문에 우리들 재산이 쪼그라들고 저놈은 부자가 됐어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음식점을 하나 차려준 거죠. 우리 음식점이 굉장히 잘 돼갖고 야, 너 저기서 음식점을 하나 해. 근데 저 음식점이 더 커버린 겁니다. 손님이 다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가 나서 그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반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우리 가문이 힘들어진다. 이것을 알고 난 야곱은 밤에 야밤도주를 시작합니다. 밤에 야밤도주를 했습니다. 밤에 가족들과 함께 무려 7일 동안 도망을 갑니다. 근데 7일을 도망가다가 또 걸렸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요 그림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란에서 밑에까지 저기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아주 전속력으로 도망갔습니다. 최대한 빨리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최대한 빨리 엄청 빠르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와서 저기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 엄청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갔는데 여기에서 삼촌이 추격을 해옵니다. 삼촌이 추격해서 결국은 잡습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더 이상 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털끝 하나도 대지 마. 그럼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심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상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서로 넘어오지 마라. 너희 여기 넘어오면 우리가 너 죽이고 내가 넘어가면 네가 날 죽여 해서 서로 여기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약을 맺고 나니까 이제 야복강을 넘어서 여기 야복강을 넘어서 저 아래쪽 베델로 가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델로 가라고 하셨고 본인도 약속했습니다. 베델로 가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기별을 넣습니다. 형, 내가 갈 테니까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내가 저 근처에서 좀 살고 싶습니다. 형 에서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한 몇 명쯤 되냐? 그랬더니 50명이 넘습니다. 에서가 이것들 큰일 났네. 이놈들이 떼거지로 와? 그래서 군인 400명을 데리고 거기를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저것들 받아주면 큰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그래서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야곱 큰일 났습니다. 야곱은 군인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주 어린 자식들밖에 없었고 나약했습니다. 더군다나 400명의 군사를 상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체절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야복강에서 그 유명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죽는 정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이 처절한 상황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달라고 그를 매달립니다. 그러자 그가 야곱이 계속 떨어지지 않으니까 대퇴고를 내리쳐서 부러뜨립니다. 털썩 주저앉습니다. 털썩 주저앉음에도 불구하고 바지가랑이를 당기면서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아니,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근데 진짜 싸워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이겁니다. 누가 이기느냐?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위골되어진 이거로다가 기어가고 일어나고 그가 에서를 바라보면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주변에서 아들들이 도와주려고 했을 겁니다. 아버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야곱은 주저앉으면서 일어나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축복권을 가로채어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엎드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에서가 다가와서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둘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조금 더 갔어야 돼요. 베델까지 갔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형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그 위쪽 세겜, 조금만 사진을 볼게요.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위쪽에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내려갔어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다 보니까 거기서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저기에서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들들이 가서 그 마을을 싹 쓸어버립니다.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이거 엄청난 죄악입니다. 성폭행 하나 당했다고 해서 상대방 가문을 싹 죽여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나중에 결국 야곱한테 그 아들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또다시 그 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야곱아, 내가 널 돌봐줄게.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고난이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또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 목숨 바쳐 14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죠. 아내가 죽어가면서 젖도 못 먹고 죽을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아내를 쳐다보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오른손으로 지켜줄게. 베냐민, 이 아들은 내가 오른손으로 지켜줄 거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하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을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첫째 아들 요셉, 너는 우리 가문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왜? 내가 사랑한 아내의 아들은 바로 너야. 그래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모든 기대와 운명을 얘에게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만 특별한 색동옷을 입혀주고 이 아이에게 아주 최고급 옷을 럭셔리하게 입혀주고 얘를 대합니다. 이 아이는 밖에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엄마 옆에 있었듯이 이 아이를 자기가 끼고 지내면서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물려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만 그럴 수는 없죠. 17살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에게 도시락 배달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잘 가서 안부 좀 보고 오너라. 이 아이를 이제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가 나가서 바깥 세상도 보고 너의 힘으로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너라. 그날이 제삿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 이거 보세요. 요셉이 동물에 물려 죽었습니다. 어떨까요? 17년 동안 키웠던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내가 아내에게 내 아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아이가 인신매매 당한 거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까무러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갈 거야. 음부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지옥하고는 다르고요. 음부, 나 지하세계로 내려가. 나 무덤 속에 묻힐 거야. 살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죽을 거야. 그렇게 처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신히 아들들이 탄련했습니다. 아버지 참으세요. 아버지 해서. 자,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22년 후 기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생기니까 유일하게 곡식이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고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아들들을 보냈는데 아들들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이 감옥에 억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간첩 누명을 썼다는 겁니다. 간첩 누명을 썼기 때문에 곡식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곡식거래를 하지 못하면 우리 50명이 넘을, 내려간 숫자는 70명이니까 사실상 한 100명이 되는 일행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부족들이. 100명이 넘는 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곡식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른손으로 지켜주겠다고 이 아들을 약속을 했는데, 이 아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가족이 굶어 죽을까요? 이 아들을, 막내 아들을 보낼까요? 결국 눈물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11명의 아들이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들이 살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들 11명 살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곡식도 사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문이 멸절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1명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시므온이 돌아왔습니다. 시므온이 웃으면서 아버지 하고 안기는 거 없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돌아왔습니다. 베냐민, 내 아들아, 네가 돌아왔구나. 그리고 곡식도 잔뜩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년 전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것도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고. 이 놀라운 소식에 야곱은 정말 감동을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엔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내준 왕의 수레, 즉 임금님 전용 비행기를 보고 그제서야 믿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뭐와 또 비슷하죠? 우리가 읽었던 거와. 베델에서 약속하고 너무 비슷하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게.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내 눈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감길 거야.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심청전보다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어떠한 드라마, 이거보다 아름다워요. 기가 막히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22년 만에 아들, 죽었던 아들을 만나서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졌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이 왜 야곱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무려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이 나옵니다. 그건 누가 주인공이에요? 야곱이에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25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는 엑기스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창세기는 엑기스만 딱 뽑아놓은 책인데, 그 엑기스만 있는 곳에 야곱이 25장이나 들어가 있어요. 절반이 야곱 이야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 그 야곱이 왜 환도뼈를 하나님은 치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을까? 그게 왜 축복일까?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왜 하필이면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장애인, 평생 절었습니다. 왜 장애인으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가 너의 힘을 의지한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집을 떠나 도망칠 때도, 형을 피해 도망칠 때도 함께하여 주셨고, 외삼촌을 피해 도망칠 때도 함께 하셨고, 에서를 만날 때도 함께하여 주셨고, 세겜족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또 함께 하시는 것, 그는 평생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었고, 그들은 패배하고 쓰러지고 죽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 가장 강하냐?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야곱이 위대하고 야곱이 주인공이냐? 우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교활합니다. 내가 그렇잖아. 저는 야곱을 보면서 내가 야곱처럼 교활하구나. 내가 야곱처럼 이기적이구나. 내가 야곱처럼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가 야곱처럼 이렇게 내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저는 야곱처럼 안절부절하고, 야곱처럼 결단 못하고, 야곱처럼 초라하고, 이러한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들 자신은.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